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계속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진행되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계속 와서 말씀을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내 이름이 나오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그러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주께 구하노나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쉐어링 시간에 나눠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들, 이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작은 거나 큰 거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거 좀 나눠서 좀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기도가 쉽지는 않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를 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옆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저도 있어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애물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는 이제 구체적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를 할 텐데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다짐의 쉐어링인 거예요. 다짐의 결심. 이렇게 한 주간 기도 생활 하겠다. 시간도 좋고 내용도 좋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느 장소에서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면 그게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생각나서라도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적용, 다짐, 한 주간의 결심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 어떤 것 같아요? 기도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은 여러분 지금 듣고 있고 또 큐티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얼만큼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결국에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심판해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경고인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격려였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제는 잊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악에 빠지지 말고 계속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는 더 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무역이 되어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익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어요. 유명한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지역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번성한 지역이 타락하기는 쉽죠.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부자는, 정말로 잘못하는 부자는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한 곳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좋겠는데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특성과 거기에 영적 상태는 아브라함이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문이 그 지역 주변에서 다 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 사는 지역이다. 그러나 저기는 우상이 판을 치는 도시다.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네 옆에 동네에 있는 그 지역 알지? 거긴 하나님을 안 찾는 동네란다. 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계속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려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봤죠?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기억나죠? 3명 왔었죠. 그래서 그때 결론으로 낸 게 뭐 학설이 몇 개 있다고 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제가 그 설명을 다 드렸죠. 천사 2명과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대접받고 다 3분이 다 드셔요. 그리고 나서 천사 2명은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안 떠나요. 그 한 분이 우리 지난 시간과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예요. 못 가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굉장히 슬픈 메시지였죠. 경고 메시지이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누가 떠올렸을까요? 자기의 조카가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조카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조카, 누구죠? 이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됐는지 알죠? 그거 다 공부했잖아. 어떻게 거기 가게 됐죠? 둘 다 부자가 돼가지고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옵션을 제시하죠. 야, 우리 여기서 같이 있다가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우리 화합하기 위해 이제 다른 곳으로 거주하게끔 우리가 서로 양보하자. 내가 먼저 양보할게. 너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물어봤을 때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비옥한 곳을 먼저 선택한 거죠. 그 선택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롯은 짐을 싸서 소와 양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간 거예요. 삼촌을 배신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비옥한 곳으로. 근데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었죠. 영적으로는 땅바닥인 곳이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롯이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떠올린 거예요. 아, 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큰일 났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죽이신다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롯도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을 멸하시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시려 하십니까? 여기서 의인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롯으로 생각한 거죠. 롯을 살려주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누굴 지칭하는 건지.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같이 죽는 게 정당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50명 있으면은 살려주겠다. 의인 50명이 그 성에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발을 붙잡습니다. 50명은 너무 많네. 45명. 하나님 45명 있으면은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또 머리를 긁적긁적 하다가 너무 많은데 또 붙잡습니다.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더 쓰지. 조금만 더 얘기하지. 한 번만 더 얘기하지. 왜 10명에서 아브라함이 그쳤냐. 안타깝다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10명이 그 당시에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로 봤어요. 그래서 10명 하면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였어요. 유닛. 소사이어티의 유닛. 가장 미니멈의 유닛이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10명, 최소 단위,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언급한 거예요. 10명 있으면 살려주시렵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당한 거예요. 롯이 있었죠. 그 다음에 롯의 아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명, 2명, 3명, 4명. 4명은 그래도 내가 아는 조카는 가족은 그래도 경건해, 의로와. 4명은 된다. 설마 우리 가족 외에 6명은 더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 10명은 있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발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위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점 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 개를 원하겠지만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큰 일을 해라, 큰 업적을 남겨라, 혹은 교회 봉사를 막 쓰러지도록 해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고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생각할 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겠다, 이 결심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려 하는 계획을 듣자 롯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소돔으로 못 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발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달리는 자녀 좋아하십니다. 붙잡는 자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나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그래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그 재판관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재판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매달리는 거예요. 이 나쁜 이 재판관이 가라, 지겹다, 너 가라, 내보내라. 근데 나가서 또 오는 거예요. 제발 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도 찾아오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네 억울한 게 뭐냐? 들어줄게. 거기서 포커스는 뭔지 아세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럼 하나님이냐? 비유 속에서. 그게 아니죠. 이것은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대비를 시켜서 불의한 재판관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언급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그 대비되는 극과 극인 그 극에 계신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 택하신 백성에 매달리는 거를 뿌리치시겠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래서 중요한 거죠. 택하신 자들, 우린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죠? 택하신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죠?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매달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면서 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가라고 했어요. 근데도 매달리니까 결국 들어주잖아요. 그럼 극에 계신 가장 좋은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릴 때 가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매달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관심사,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29장 13절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이 언급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라는 단어예요. 전심. 너희가 전심으로.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편단심으로. 저는 헬라어를 보니까 일편단심이 더 어울리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일편단심. 뭔가 와닿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어떻게 매달리래요? 일편단심으로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일편단심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라는 뜻이죠. 기도 응답의 조건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뜻은 일편단심, 영어로 with all your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또 중요한 조건은 찾고 찾으면, 무슨 의미죠?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은 반복입니다. 찾고 찾는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찾으라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복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 다음 찾고 찾아. 집중해서 반복해서.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 없는 간구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결국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의도는 롯을 살리는 거였어요. 롯. 결론적으로 소돔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살았어요. 기도 응답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해요. 이게 뭐 기도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어요? 롯 때문에 한 거예요. 롯 하나 살려보고자. 실제로 기도 응답은 된 거예요. 롯이 살아났으니까. 그 뒤에 보면 살아나요.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욕심 없는 간구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잖아요. 조카를 위해. 어찌 보면은 자기를 떠나간 기분 나쁜 조카예요. 근데도 그 조카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면 롯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 거예요. 롯의 구원. 여러분, 여기서 어떤 통찰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롯의 구원은 사실 물리적 구원이죠. 롯의 육체가 보존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약 시대로 오고 지금 이 시대로 오면 영적인 의미로는 뭐죠? 영혼의 구원인 거죠. 롯의 구원이라는 이 모티브, 이 이미지가 결국 이 본문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 기도가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의 기도는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타인의 구원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롯이 살아가기 위해,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기도가 없어요. 그게 우선되어야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지도교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을 드리는 순수한 기도고 욕심 없는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기도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것만큼 고귀한 기도는 없어요. 그것만큼 순수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순수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체크해 보세요. 혼자 순수해요? 안 순수할걸? 결국에 다 나를 위한 걸걸? 뭐 돈 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결국 누구 좋은 거야? 나 좋은 거잖아요. 직장 달라고 내가 좋은 거지. 그 다음 돈 주세요. 뭐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 집 살려고 하는데 좋은 집 주세요. 내가 좋은 거지. 결국에는 내 기도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 기도는. 그런데 중보 기도는 왜 위대하죠? 타인을 위한 기도거든요. 욕심에서 벗어난 기도예요. 제가 윤영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봐요. 내한테 뭐가 좋은데? 나한테 좋은 게 한 개도 없는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나랑 내가 뭐가 좋아? 중보 기도가 그래서 위대해요. 나의 욕심에서 벗어난 기도이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중보 기도 불변의 법칙. 중보 기도를 하면 그게 내가 기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많이 봐요. 중보 기도로 먹고 자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기도 안 해도 그러다 기도하지 말란 뜻 아니에요? 혹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것과 똑같은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요. 오히려 욕심에서 배제된 기도니까 하나님이 더 응답 잘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방탕아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방탕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방탕한 모든 걸 해봤어요. 모든 걸. 그런 진짜 나쁜 망나니 같은. 그 사람은 정말 모든 뭐 술, 담배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사생아까지 나왔죠. 이단에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전부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가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나 주셨겠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평생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엄마의 이름이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그 엄마가 정말 목숨 걸고 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아들이 정말 망나니 같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다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 기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 결국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방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그가 기독교 역사상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기독교 리더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수많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하는 책을 썼고 그가 했던 행적들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바울만큼이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결국엔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내 욕심에서 벗어난 기도니까 그것만큼 위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들이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신앙이 뭐 지금 교회 처음 나왔건 뭐 1년 다녔건 10년 다녔건 20년 다녔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몇 년 다녔냐 갖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뭐 1년 차, 2년 차 아무 소용없어요.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모습 보면서.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십자가형은요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는 한마디로 진짜 인간 쓰레기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쁜 짓이 아니야. 그냥 나쁜 짓으로 로마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로마는 잔악한 면도 있지만 신사적인 면도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언도된 인간은 그냥 보통 나쁜 놈이 아닌 거예요. 살인죄도 그냥 살인죄가 아니에요. 정말 나쁜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마지막에 예수님 모습 보고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회개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저희는 저희가 잘못한 거 압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제 낙원에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기도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인간 쓰레기로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이 나쁜 놈아? 양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을 하시죠. 예수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 처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어요. 영혼 구원. 기도의 첫 번째 조건. 제일 중요한 기도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너무나 쿨하게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교회 오래 다닌다고 뭐 10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도 돼요. 그 성경 잘 몰라도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넌 성경도 잘 모르니까 그래 너의 기도는 좀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목장 식구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 기도가. 그래서 진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전 대학교 때 뭐 저의 삶을 여러분 많이 나눠서 여러분 아시죠? 저는 어린 시절, 어리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20대 이제 초반에 사역자로 들어섰기 때문에 청년 시절이 짧아요. 고작 1, 2년이에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청년부 처음 이제 대학교 때 들어가서 이제 리더 되는 회장 형이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리더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찬양을 잘하던 형이었는데, 그 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 몇몇 형 누나들, 다 형 누나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 그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기도 제일 많이 하죠? 뭐 진로, 미래,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학교 때 많이 하고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 괜히 기쁘잖아. 막 부풀고 막 그렇잖아. 미래. 아직 뭐 꿈 많은 무슨 청년들 같이 대학교 1학년 때. 뭐 형 누나들도 그때 뭐 제일 나이 많았던 분이 그때 31살인가였어요. 그 당시. 내가 20살 때. 그러니까 그 형도 아직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고 해서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눴거든. 그럼 기도를 나를 위해 하지 않았어. 내가 꿈 얘기하고 옆에 형이 얘기하고 누나가 얘기하고 그러면은 서로 다른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꿈을 위해서. 근데 너무나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 그 형들이랑 그 누나 그때 기도 모임 있던 사람 아직도 이제 교제하거든요. 그러면 신기할 뿐이야. 한 형은 성악가가 꿈이었는데 진짜 성악가가 되고, 한 형은 교수 꿈이었는데 진짜 지금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되고, 다 한 명씩 다 됐어. 나도 그때 목사가 돼서 뭐 이렇게 하겠다. 내가 그때 뭐 했는데 난 책 쓰겠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도 했어요. 그 꿈을 다 그때 나눴던 걸 서로 중보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 그리고 농담으로 한 누나는 자기는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어 그렇게 기도했거든. 나 그때 되게 웃었는데 진짜 부잣집에 시집갔어요. 나 신기해가지고 그 누나가 제일 신기했어. 아니 우리는 다 웃었거든. 아니 그걸 무슨 기도라고 내놓냐고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 모임에 있던 사람들 그 기도를 놀랍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보기도가 정말 위력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참 놀랍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장 안에서 그 기도 모임을 좀 많이 살렸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목장 식구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간구를 좋아하십니다. 위에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봤죠? 살펴봤죠? 기도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는 거에서 딱 끝이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처럼 여러 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혹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이는 이 끈질긴 간구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계속 찾는다라는 의미는 간절하다는 뜻이거든요. 간절한 사람만이 계속 찾게 돼요. 여러분 미국 이제 유학 가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학교 행정이죠. 학교 행정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특히 미국 행정이 되게 느리잖아요. 여러분 다 인정하다시피. 그러면 막 이메일 보내서 답변 늦게 오고, 또 뭐 찾아갔는데 뭐 해준다고 하고 뭐 당장 안 해주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방법이 뭐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메일 보는 거예요. 저는 학교 행정할 때 그 짜증나가지고 이메일 똑같은 거 15번 보낸 적 있어요. 지겹게. 계속 왔는데 답변 안 해. 또 보내.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보내. 결국 해주더라고. 15번 보내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께도 찾으세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은 그 끈질긴 기도를 보고 귀찮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불의한 재판관 그 비유 봤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간구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간구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쫀쫀한 분이라서 야, 너 그렇게 끈질기니까 그때 들어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응답받으려고 해요? 그건 세컨드예요.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잡으세요. 기도 왜 하냐? 기도 응답받으려고, 그 기도한 주제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기도는 내 신앙을 성장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 응답받는 거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끈질긴 간구를 통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끈질긴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도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인들한테 성인 어른들한테 제 가족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짧게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서관에 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책을 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간증집을 내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우리 도서관 갔다 그게 있더라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이런 책인데, 그 지금 가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내가 지난주까지 봤는데 그 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왔어요. 저도 그 책을 통해 우리 집안의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책이 우리 집에 이제 한 켠에 꽂혀 있었어. 그래서 우연히 이 무슨 책이지 하고 들춰보다가 할머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네? 왜 할머니 이름이 나오지? 하고 쭉 읽게 되는데 우리 집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쓰신 간증집이었어요. 그 간증집을 통해서 저도 우리 집안의 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대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광산김씨인데 저도 광산김씨고, 거기에 뿌리 깊은 유교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지금도 종친회나 이런 걸 제가 커가지고 한번 갔거든요. 완전 여러분이 뭐 텔레비에 보시듯이 가 쓰고 그런 걸 그런 집안이에요. 아주 유교의 뿌리 깊은 집안입니다. 종친회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런. 근데 할아버지도 그 문화권 속에서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자라시고 그렇게 교육받으시고 살아오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할머니랑 결혼하시게 됐는데, 저희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이어서, 게다가 할머니 시대는 엄청나게 힘든, 여자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잖아요. 거기서 가족 안에서 엄청난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안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을 기독교 집안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꿈같은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첫 번째, 우리 집안 식구가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 기독교인. 두 번째, 우리 집안의 남자들은 다 목사가 되는 거. 그때는 꿈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진짜 꿈이었죠. 할아버지는 교회 못 가게 다 막아요. 문까지 잠그시고, 할머니가 주일날 절대 교회 문 밖에도 못 나가게 온 집안의 문을 다 잠그셨어요. 그만큼 핍박하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절대 교회 못 가게.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든 창문을 뜯어서라도 몰래 교회 어떻게든 가려고, 못 가는 날도 있었죠. 틈을 봐가지고 도망가듯이 교회 갔다고 그런 핍박의 시대를 할머님이 보내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 데리고도 몰래 할아버지의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할아버지는 완전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집안 배경 속에서 끝까지 할머니는 2가지 기도 제목, 우리 집안 식구 전부 기독교인 되게, 남자는 다
주님의 종이 되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년 기도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저희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뭐 큰아버지, 뭐 삼촌 분들은 다 이제 믿게 됐죠.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몰래 다니던 그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사건으로 보면 그냥 안타까운 사건인데, 삼촌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삼촌이 대학교를 마치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뭐 공부도 잘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선교단체에서 헌신하시고 늦지막하게 군대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 나왔는데 휴가 나와서 노는 게 아니라 전도하겠다고 자전거 타고 전도 여행을 가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포항 근처에서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하셨죠. 그게 이제 삼촌이었죠. 삼촌이 제일 먼저 헌신하겠다고 목회자 되겠다고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할머니도 충격이고 우리 집안 다 충격이죠. 근데 그때 큰아버지가 그때 다른 거 하고 계셨거든요. 교사하셨는데 삼촌을 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삼촌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큰 아버지가 결단하고 자기가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교직을 접고 늦지막하게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거 하시고 완전 이제 목회 그런 건 꿈도 안 꾸셨던 분이고 다른 거 이제 공직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저희 아버지도 늦지막하게 제가 어릴 때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집안에 이제 남자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목사가 됐어요. 큰아버지 아들들도 다 목사가 되고 저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난 죽어도 목사 안 하겠다고 했는데 목사가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할아버지 그 막 문 잠고 별짓 다 하던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서 장로님까지 되시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1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해서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할아버지가 바뀌어서 이제는 본인이 그 기도를 하시던 기도의 아버지로 기도의 할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어요. 하루 일과가 기도예요. 계속 기도. 그렇게 사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할머니 입장에서. 그러나 끈질기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기도하니 결국에는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그리고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영혼 구원 같은? 그럼 끝까지 기도하세요.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대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빌 하이윌스 목사님 그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뉘앙스는 뭐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린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과학기술이 발전됐고 인터넷만 쳐도 다 해결책이 나오는 이 시대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시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 시대일수록 우리 젊은 세대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학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가진 거 있는 사람 잘 나갈 수 있어요. 자기 학벌 가지고, 자기 공부한 거 가지고, 자기 돈 번 거 가지고 어느 정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삶에서 기적을 경험 못합니다. 믿는 자는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펼치는 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 가지고 어느 정도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의 청년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열정이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의지와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찾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용사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